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새벽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그 뜻을 새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곳, 그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 드린 대로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서 오늘의 천국을,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기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 말씀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내일 살펴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여 살아갑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이며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에 모든 삶의 초점이, 모든 삶의 중심이, 모든 삶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서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그리고 내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제의 수요일,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새벽 기도의 제단,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나에게서 먼저 오늘의 천국이 이루어지며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도록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늘 간구하며 은혜를 힘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먼저 기도의 자리, 내 간구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될 때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간구들,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 역사함을 누리며 간증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우리가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서 오늘 두 번째로 새기는 것이, 주기도문에도 후반부에 있지만 용서의 문제를 주기도문 위에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주기도문 속에도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14절 15절에 이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지혜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 우리 어리석음은 나만 피해를 입은 것 같은, 내가 용서할 사람만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원치 않지만 가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상처 주려고 말한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은 그 한마디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피해자만이 아니에요.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되지 않는 일, 그 기도하는데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는 그 한 사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일이 용서가 되고, 용서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진정으로 용서가 되는 은혜, 우리는 힘입으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새겨 살아가며 오늘 금식에 대해, 이미 구제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셨듯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신앙의 삶,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오직 진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게 모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사순절 새벽제단을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겨냥하여 사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